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1월이 되면 복음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올해는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 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병자를 고치셨던 것,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 그리고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더러는 땅에 깔고 더러는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찬양, 그 찬양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40일 내내 마음 편하게 웃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 다니지는 일정도 다 뒤로 취소하고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편안하게 웃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복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이 쓰는 표현이죠. 복기라는 표현은 바둑을 둡니다. 집중해서 바둑을 둡니다. 10수, 20수, 100수 앞을 내다보는 뛰어난 바둑 명인은 바둑을 두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대로 돌이 놓였는지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바둑돌을 놓는 것이죠. 더 뛰어난 사람은 눈을 감고도 복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은 우리가 영화에서 뭐 그런 장면을 보는데 양쪽 사람들이 다 같은 색깔 바둑돌로 바둑을 놓는데도 흐트러짐 없이 바둑을 놓고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바둑돌 하나하나 놓는 그 과정을 집중하고 왜 거기 그 돌이 놓여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돌이 여기 놓여졌다 저기 놓여졌다가 아니라 그 돌 하나하나가 놓이는 과정에서 느꼈던 심리적인 압박감, 두려움, 불안함 또는 희열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그 바둑의 스토리를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좋은 신앙인일수록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히 복기해냅니다. 뛰어난 신앙일수록 바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여리고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채비를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냥 성큼성큼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제자는 어렵지 않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나귀 새끼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귀 새끼를 끌러서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씌웠습니다. 제대로 된 안장을 구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도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앞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마치 고위 장성이나 예를 들어서 황제가 행차를 하면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카페트를 깔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영화제를 할 때 레드 카펫을 깔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그 위를 걸어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높은 왕이 발에 땅을 묻히지 않고 왕좌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깔아놓은 그런 카펫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자기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앞에 깔아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나가신 다음에 쫓아가서 그거 탈탈 털어서 다시 입었을 것입니다. 매우 초라한 행색이죠. 매우 초라한 행색입니다. 황제가 지나갈 땐 생화를 던지는데 겨우 옆에 있던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신용을 내는 정도입니다. 멋있는 장식이 되어 있는 나귀나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새끼 나귀. 아유, 저래가지고 저 나귀 좀 이따 쓰러지겠네. 그렇게 조그만한 나귀.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것은 냄새나고 땀에 쩔어있는 제자들의 옷 몇 벌. 그거 밟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찬송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했겠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특히 그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하게 이를 데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두렵도다, 위험이 느껴지는도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야 웃겨 죽겠다 이런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의 찬송을 듣기를 원하셨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가짐이어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옆에 종려나무 가지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 못지않은 뛰어난 신앙인이십니다. 그렇게 1년 12달 365일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룩하신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하죠. 성탄절 예배도 이 자리에서 우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자마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행적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고, 오늘 종려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시편 말씀을 묵상했지만 내일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성금요일과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념한 부활주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활주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서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밖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뻗어나가서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 12달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하는 척하는 거짓 말쟁이,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먹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본문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종료주일 말씀하고도 연결되고. 자, 혼자. 예수님께서 혼자였습니다. 에이, 목사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하세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종료주일 그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아니요, 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느냐? 아니요,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이방인에게 팔린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손에 잡힐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미리 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점점점 추종자들이 많아지니까 거 봐, 예수님 이번에 즉위하신다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좌우편에 고관대작을 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제자들 옆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혼자셨어요. 그래서 이 혼자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종료주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과정에서도 지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가 혼자의 모습이었다가,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가 혼자의 모습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자,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 흩어져 살고 각각의 일상을 살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다른 일을 다 접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약속된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예요. 나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분도 믿고 이분도 믿고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나의 신앙의 어떤 고백들, 나의 체험들,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공감을 해줍니다. 저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인 상태는 매우 잠깐이에요. 공동체인 순간은 매우 짧아요. 훨씬 더 많은 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밖으로 나가서 혼자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혼자의 시간. 목사님,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무슨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갔을 뿐이지 동네 사람들도 여기저기 막 지나다니고 차들 많이 지나다니고 집에 가면 옆집, 학교나 직장에 가면 또 동료들이 있고 혼자는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의미에서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혼자인 상황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요, 심심해요. 혼자 있으면요, 외로워요. 그냥 심심하고 외롭기만 하면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요, 위험해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악인은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혼자가 되는 수가 많은데 악인은 항상 떼거지예요. 떼거지. 악인이 의인보다 항상 많아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악인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고 악인의 힘이 훨씬 강해요. 의인들은 아차 방심하면 악인들에게 포위가 돼요. 도망도 못 가고 죽어 없어집니다. 몇몇 의인들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죠.
악인들이 항상 득세를 합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물론 악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집단적으로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 악인들이 왕창 죽었는데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의인들은 여기 있는 악인들이 다 죽었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곧 저쪽에 있는 악인들이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순간, 하나님께 도망갈 필요가 없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은 혼자입니다. 혼자. 사람 중에서는 혼자죠.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의 세상에 당신의 손을 뻗으시고 뭔가 능력을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왠지 가까이 계시긴 한데 멀리 계신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옆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아무도.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가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 혼자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랬고요. 예? 그리고 저도 해보면 옆에 사람들이 뭘 하는데 거기서 확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면 팍팍한 상황이에요. 광야, 외롭고 춥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때때로 저 맹수 같은 악인들이 막 기세 좋게 달려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오는데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누가 와서 때리는 게 아니어도 영적으로 우리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너 아직도 하나님 믿니? 이런 말 한마디 멘트 하나 던진 것이 우리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힐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단 말입니까? 예?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떠나서도 인생을 살면서 혼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경우는 늘 힘듭니다. 여러 종류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혼자 되는 경우에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했을 때 그 혼자 있는 동안의 고통, 위험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좋아지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혼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보여줘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누군지, 자신의 정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사막에 나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더워? 덥다고 말로는 들었는데 직접 사막에 나와 보니까 너무 뜨거워. 그리고 모래를 밟을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갖고 왔는 물이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계속 갑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져요. 아이고, 뜨거워 죽을 뻔했네. 이제 살았다. 근데 밤이 되니까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나 뭐 하려고 여기 나와 있지? 집에서 따뜻하고 시원한 데서 밥 잘 먹고 물 잘 마시고 말랑말랑한 침대에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나 여기 나와서 좀 뭐 하는 거지? 자신의 정체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근데 깨달은 거예요. 아, 나 독립투사지? 나 독립투사야. 독립자금을 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이 독립자금을 기다리는 독립군들을 만나러 가야 돼. 조금 배고프고 조금 춥고 조금 목마르더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이걸 가지고 우리 독립군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중간중간에 맹수들도 있어. 또 가다 보면 일본군들도 있어. 거기를 잘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일단 독립군 부대까지 가야 돼요. 그런 자신의 사명감, 자신이 독립투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안다면 사막에 남아서 조금 목마르다고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이고, 저 독립군들은 지금 더 배고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된다고요. 자, 신앙인으로서 우린 누굽니까?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이야. 근데 혼자야. 근데 괜찮아. 왜? 내가 누군지 알면 돼.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교회에선 집사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혼자여도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광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요. 어디 가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요, 집에 골방도 없어요. 다락방도 잘 없어. 네? 그런데요, 우산만 하나 펼쳐도요, 골방이 만들어져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이 만들어진다고요. 혼자인 것이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심심하고 외롭고 괴로울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러면 혼자인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더 편리해. 기도하기 좋고 일하기 좋고 생각하기 좋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걸 보여달라고요. 네?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 첫 번째, 예배.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요, 헷갈리는 거지.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 자신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옆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도 보여드려야 돼요. 마귀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봐! 나 하나님의 자녀야. 건드리지 마.
야 시끄러! 난 예수님 말씀만 들어. 네 말은 안 들어.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성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좋아. 집에 안 갈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어. 그런 마음.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자, 요게 문제입니다. 요 두 번째 상황. 자, 혼자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는 땅 끝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땅 끝에 있어요. 땅 끝. 우리나라에도 땅 끝 마을 있어요. 해남에. 땅 끝이야. 더는 육지가 없어. 이제 바다야. 땅 끝이야. 땅 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혼자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어떤 의미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냐 하면 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성전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데 거기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안타까운 사정을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 시편은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테필림이라고 이름이 붙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테힐림, 노래들이라고 이름이 바뀐 겁니다. 기도. 고통 가운데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시편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요. 오늘 말씀도 5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필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테힐림, 노래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이 된 겁니다. 자,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왔어요. 혼자예요. 땅 끝에 있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군대 갔어요. 어떻게 예배 드려? 물론 종교 활동에 허락되는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만 그러기 어려운 부대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땅 끝에 혼자 있잖아요. 외롭고 심심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기도해요. 땅 끝에서. 땅 끝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땅 끝에서 기도만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 예배 드립니까? 새벽 예배를 참석할 수 없으시더라도 우리가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 고난주간이라서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내일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 화요일 날 묵상할 말씀.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같은 날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교회 오지 않으셨지만 그걸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준 게 된다고요. 신앙은요, 잘 보여주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잘 못 보여주면 좋지 않은 신앙입니다. 잘 보여주셔야 돼요.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흩어져서 살아요. 흩어져서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셨는데 예배 잘 드리고 아멘 하고 나와서 서쪽으로 가면 그놈은 뭐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서쪽으로 가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스스로 생각할까요? 자기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여줘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누군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혼자긴 하지만 난 그리스도인이야. 혼자 있긴 하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눈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 돕고 계셔. 내가 사람 중에는 혼자지만 영적으로는 외롭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죠. 이게 안 되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만 천국 백성이지 다 지옥 가려고 사는 거예요. 진짜 천국 백성은 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땅끝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2절 내가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땅끝에 혼자 있다 보니까 많이 약해졌습니다.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시옵소서. 지금 사실은 땅끝에서요 악인들의 공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바위, 높은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3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 원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견고한 피난처와 망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지금은 땅끝에 있는데요. 나 다시 주의 장막,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어디 있어요? 주님 날개가 있나? 겨드랑이 밑에? 그게 아니라 성소 안쪽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 속죄소에 그룹들의 날개가 있잖아요. 그 날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품 안에 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바로 곁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안에 숨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직 땅끝이에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죠. 땅끝에서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서원을 지키는 것이죠.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5절이 그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6절과 7절은 왕을 위한 기도가 삽입되어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잘 못할 때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볼까요? 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일날 예배드리는 동안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언제? 언제 이행한다고 돼 있죠? 8절에 매일, everyday. 주일날만, 부활주일날만, 1년에 하루만? 아니요. 예배가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혼자 있는 동안에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봉사해야죠. 충성해야죠. 전도해야죠.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걸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선자들이 24시간 경건합니까? 24시간 경건하면 경건자라고 말하지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24시간 경건하면 외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4시간 지혜로운 자를 말을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4시간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되려면 예배가 기둥처럼 우리를 떠받들어 줘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계속 잡아당겨 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가 마치고 기도를 끝낸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상태라면 혼자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혼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곧 각자의 가정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곧 혼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외로움과 심심함과 불경건함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도 보실 것입니다. 그걸 마귀도 봅니다. 안 볼 것 같은 저 불신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늘 살았더니 뜻밖의 상황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고 합니다. 내가 신실하게 살았더니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시편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시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보셔서 아시죠? 이 고난은 저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떠올려 봅시다. 우리 수요일 날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자,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어때요? 예배 드리는 거 실패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질 못합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사람을 후임자로 내정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해요. 노래 안 불러요. 다윗이 노래를 불러주어야 악신이 떠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걸 뻔히 알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부하들한테 절대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그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과 망가진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도 못했어요. 예배에 실패했고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드리는 예배, 재미없는 말씀, 예배를 재미로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정집에 갔더니 엄마가 재미없는 얘기를 해. 그럼 친정집 안 갈 겁니까? 친정집 옆집 갈 겁니까? 명절 때? 재미없어도 그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여러분 집에서 영적인 호주의 역할도 감당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도 감당하셔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데 안 들린다. 그게 바로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마귀나 세상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